저희가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5장, 이제 6장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가인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냐면 가인이 제일 큰 형이니까. 아벨은 죽었으니까 자손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족보가 4장 마지막 절부터 5장까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족보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자녀에게서 그 살인의 추억, 그죠? 이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가인은 한 사람 죽였는데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고,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를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미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망한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무너지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 길을 가요. 예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한테 시비 걸고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 하면 자손이 잘못될 거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돼요. 이 라멕이 그런 거죠.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누굴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사람 7배 벌 준다니까 나는 7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의 종에게 욕을 하면 너가 병 걸린다부터 별의별 소리 다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병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부르심을 받은 목자, 부르심을 안 받은 평신도,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찝찝한 아멘 말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이제는 사도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똑같은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대제사장 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목사가 조금 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뿐인데 그것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들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교만하지 모르는 분은 겸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가장 많을 확률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할수록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성경 통독을 지금 여러분하고 하는 것만 몇 번인데 할수록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이걸 몰랐네? 와, 이걸 모르면서 내가 아는 척했네? 옛날에 말할 때 대답한 게 틀렸네? 막 이게 계속 나와요.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죠. 내가 많이 알아서 누군가에게 딱 이 사람 확 이렇게 내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더 알므로 인해 내가 부족하구나,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세워줘야겠다,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면 알아가면서 기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 그냥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 이런 걸 우리가 왜 이런 데도 믿어야 돼요? 라고 할 때 말할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또 변함없이 또 그죠? 자,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하자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멋있는 거 보여드리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거 하라고? 네. 우리가 이걸 기증 받아놓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사이에 이게 좀 고장 나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을 낳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아벨 대신 준 게 셋이에요.
그런데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서로가 아니라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이후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셋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죠. 그럼 130세가 됐을 때 셋이 태어나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에노스란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아담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시 내가 인간을 재창조하겠다. 셋을 통해서.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죠? 아벨은 죽었고, 다시 셋을 줌으로 인해 에노스란 이름, 셋의 자식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거기 주님이라고 번역한 건 새 번역에 야훼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가 두 개잖아요. 야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를 왜 부르세요?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난 이름을 몰라요. 그랬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나는 야훼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야, 미닝리스죠? 의미 없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저에게 누구세요? 나는 나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난 야훼다. 그 의미는 나는 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영어 그 책을 좀 읽은 것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make God be God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 중에 좀 뛰어난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모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재밌어요.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면 언제? 한참 뒤, 1000년 뒤에요. 그때 야훼 이름을 처음 줬다니까요. 근데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야훼가 나와요. 제가 지금 말하는 초점을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려준다. 야훼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하나님은 본래 야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모세까지 쭉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왔다 떠났다 다시 왔다 하는 건 누구냐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지금 삶에도 적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의 자식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 자식은 또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고백하긴 하지만 집단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거나 청년부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와, 막 기도 소리가 막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기도가 막 뜨겁고 막 그러면 야, 오늘 진짜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청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시며 막 쭉 성령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중에 자는 애가 있어요. 그 시끄러운데 자고 있는 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막 방언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은 개별적이지 집단으로 함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 쭉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봤기 때문에 야훼라고 대답해 주신 거지, 야훼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늘 생각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 많아요. 집사람 발을 붙잡고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아요. 여러분 신앙 체험하고 막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가 진짜 주님을 한번 애타게 찾는 일이 없으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의 자손의 에노스, 그리고 셋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야훼 이름이 이 모세 때 다시 또 그의 물음 앞에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 하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아유 하나님이 뭔가 보다 다시 또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만의 패턴이 아니라 사사기에 봐도 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시면 또 죄를 짓고 타락하다가 다른 민족이 와서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또 구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가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4장 26절에 셋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 보면 마지막으로 성경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손의 족보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 때 가서 몇 명이죠? 야곱의 후손이 몇 명이죠? 33명? 물론 다 치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큰 이름들을 보면 그죠? 누구죠? 12명이죠. 12지파가 야곱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성경 찾아보시면 똑같이 12명이에요. 이름이 나와요. 저나 여러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저 읽어보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뭐 그래.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실래요? 가인의 후손의 이름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4장에 쭉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은 지나가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셋의 자손의 족보는 계속해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름은요, 셋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은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름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왜일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족보란 믿음의 족보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가인이 하나님 내가 아벨 죽였는데 나가면 나를 죽일 사람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해하는 자 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신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의 후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후손이 이 믿음의 자격을 갖기 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이 뭐 어디에서 이름을 떨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손의 족보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게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영광이 오지만 결국 영광 뒤에는 그걸 지키려는 막 애씀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 거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편하네요. 그죠?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그죠? 굉장히 뭔가, 그죠? 있어 보이네요. 그죠? 창세기 5장이 족보예요. 족보에서 제가 한두 명만 이름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족보를 다 읽으면 여러분 힘드실 테니까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같이 1절부터.
자,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함께 합독할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여기까지 읽죠. 자, 제가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후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왜 맞냐 하면, 여러분 105세 낳고 700년을 더 살았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름 안 나오죠. 그죠? 700년 동안 애를 안 낳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자손의 이름을 다 기록하진 않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타락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성서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죠? 하는 영적인 존재. 기억이 안 나죠? 2주 전인데, 그죠? 그걸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딱 다시 한번 말씀한 이후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왜 이 말을 반복해서 넣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주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구약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부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봐요. 아담도 사람이란 뜻이고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그의 형상을 따라 셋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 32장 할 때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400명의 용사와 있을 때 7번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형에게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이 달려와서 서로 껴안잖아요. 여러분 이거 20몇 년 만에 만난 형, 그리고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 용사를 끌고 온 사람이 껴안는 건, 이건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어요? 거기에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형에게 말하잖아요.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냥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에서를 보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원수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 원수가 그 안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저는 확신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 누군가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의 얼굴로 보여요.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녀가 내가 내 눈에 보여. 나를 지긋지긋하게 속삭이는 애가 아니라 어느 날 딱 봤을 때 진짜 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애인데 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내 남편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한번 서로 한번 보실래요? 야 내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내인데 와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 그 가정과 그 만남과 그 크리스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ppearance and likeness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도 하나님을 닮았고 그 다음에 그 likeness, 하나님의 어떤 가지고 계신 성품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중2 뭐 아니면 뭐 정말 속색이는 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애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안학교 시작해서 어제 저희가 대안학교 이사회를 했는데 제가 여기 학교에서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 지난주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걔네들이 학교를 딱 중학교 때 자퇴하고 소년원에 지금 내일 모레 재판받을 아내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변호사님 한 분을 제가 저희 고문 변호사님으로 오늘 막 로고스 법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 막 정말 결석 한 번도 안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6개월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소년원에 들어간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미냐면요. 걔가 옛날에 그렇게 다닐 때는요. 문신하고 진짜 얼굴을 보면 완전히 그 악에 찌든 얼굴이었다면 지금 교회 나오면서 자기가 스스로 검정고시 반을 들어오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온 아이가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만약에 그 아이가 아무리 악하고 한 모습이 보여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 친구는요 부모님이 없고 보육원에서 자랐고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지 모르시니까 보육원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남자인데 그렇게 산 거예요. 19살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이제 그날 점토로 네가 가장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물론 조금 재밌긴 했어요. 이렇게 비키니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건 뭐니? 그때 하나님이 어머니 같다고 이러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난 이후에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요 무슨 뭐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것도 사람의 변화될 수 있는 길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태까지 자기가 상처받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른이나 나를 정말 살인의 어떤 동기를 갖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막 기도원 다니면서 막 어디 집회 다니면서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내 눈이 변해서 그 누군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이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진짜 막 상종하기 싫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 이게 은혜예요.
저는 종교 집회 다니면서 막 집회만 다니고 평생 그러면서 은혜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은혜 받아야죠. 근데 so what?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30년 쫓아다녔는데 so what? 그래서 돌아와서 어우 쟤는 기도도 안 하고 어우 쟤는 저것도 안 하고 이러려면 왜 다니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내 눈을 변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죠. 그죠?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 결국 지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calling이에요. 나를 보내시고 미션이에요. 이게 없이 계속 은혜만 받으러 다니는 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혹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을 다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 저는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게 크리스찬이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아요. 저도 그랬고요. 은혜 받고 또 깨박차고 은혜 받고 깨박차고 이게 정말 지겹도록. 근데 왜 멈추냐? 이게 계속 반복되냐면 은혜 받고 깨박차지 말고 은혜 받고 사명으로 가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3월 17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함춘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증거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한센병 환자 위해서 평생을 사시는 그분을 보면 얼굴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션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냥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사랑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랑이 내가 한번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그날 그 아이가 다른 애들은 다 아이스크림 그냥 뭐 누가 봐 뭐 이런 거 다 사달라는데 걔만 투게더 사달래요. 투게더. 여러분 알죠? 투게더. 없어요. 가도 없고. 근데 그 아이가 투게더 사달라는데 꼭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 건너 가서 찾으니까 투게더 하나가 있더라고요. 큰 거. 갖다 줬는데요. 그걸 혼자서 계속 먹는데 어제 제가 그 이호셉 목사님 만났더니 이호셉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가 투게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내가 뭔데? 목사님이 내가 그냥 던진 말 어차피 못 싸울 것 텐데 하고 던진 말에 투게더 사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가 소년원 안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님을 오늘 제가 아는 분을 소년원 담당하시는 분께 고문 변호사님 부탁하시고 막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 믿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됐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저희는 다 가짜라고요.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막 집에 가면 재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걔를 더 사랑 못했는데 막 우리가 그런 게 떠올랐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고요. 교회에서 사람 볼 때만 막 이러고 집에 가면 막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며 쓴 게 요한 1서잖아요. 요한 1서 4장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보이는 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 끝나요. 얼마 안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몇 개월 간다고요? 여자를 보고 딱 반했어. 여러분 심리학의 결과가 몇 개월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네? 18개월. 네. 물론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18개월. 그거 딱 지나면 더 이상 그 여자나 남자에 대한 내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끼리 이건 진짜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좋니? 새로운 여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왜? 18개월. 왜? 인간의 사랑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호르몬은요,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자극이 안 되면 우리가 중추신경이나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내게 전달이 안 된다고요, 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노스, 셋의 자손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쭉 족보로 읽어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사이가 평균 연령이 몇 세다? 700에서 1000이에요. 물론 969살이에요. 그냥 대략 쓴 거예요. 969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평균 950 정도 돼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 노아부터 아브라함의 평균 연령이 200에서 600으로 떨어져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죠? 130이죠. 그죠? 그 아들은 이삭은 몇 살 살죠? 143인가요? 145인가요? 147인가요? 갑자기 그러네. 어쨌든 그 아들이 누구죠? 야곱 몇 살까지 살죠? 110 몇 살 아닌가요? 요셉이 114인가요? 기억력 이제는 저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젊은 분들이 이제 어딘간 있을 텐데. 네. 자, 여러분이 또 알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뭐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175세군요. 네. 이삭이 180이고 야곱이 147, 요셉이 110세. 그죠? 점점 떨어지죠. 근데 모세는 120세죠. 그래서 평균 연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홍수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 위에 물이 터져서,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존층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암도 걸리고 막 이런 게 생기듯이 예전에는 위에 물층이 있어서 밖으로부터 이 지구로 오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있어서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또 기존의 과학자들은 그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홍수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단축됐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어떤 기록들을 봐도.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수명이 늘고 있죠. 그죠? 좋은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만 보죠. 에녹. 한번 저희가 본문에 보면 셋의 7대 후손입니다. 본문에 보면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21절, 2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3명이죠. 하나가 누구죠? 에녹. 또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예수님. 네. 뭐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에는 딱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에녹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이 데려갔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라카크라는 단어인데, 이 라카크라는 단어는요, 이 차 안의 세상에서 피 안의 세계로 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기 너머 세상으로 갔다는 그 용어에 쓰이는 특수 용어예요. 어디 옆집으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데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 갔다고 할 때 쓰는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보면서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에녹처럼 우리를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가 낯설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읽은 책이에요. 그 책이 정말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화요일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읽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머, 그게 뭐냐 하면 오트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진짜? 그래서 아니 뭐 가고 싶지 당연히 무슨 뭐 믿는 사람이 안 가고 싶어?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사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라라면 내 걸 다 포기해야 되고 내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그런 나라를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는 아픔이 없고 뭐 거기는 막 모든 게 다 황홀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데 예수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고 네가 모든 것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일이 만보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고 싶어 하겠느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가치관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 시각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과 다르지만 읽고 있으면서 책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하신 목사님이잖아요. 뉴욕 한가운데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죠? 팀 켈러 목사님하고 오트보고 목사님이 요즘 미국에서는 가장 책을 많이 쓰시는데 그분의 그 말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못 누리던 그거 누리고 싶어서 가고 싶은 거냐? 이 질문 앞에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아우 그냥 거긴 고생 없겠지. 거기 뭐가 이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건요 불교의 극락이나 어떤 다른 데서 말하는 그냥 피상적인 하늘나라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꿀도 없고 거기에 포도송이가 없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나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가는 곳이고 그 말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에녹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좋겠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5장 32절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노아를 부르신 나이가 500살이에요. 저는 이 말에 5장 마지막 절은 보실래요? 32절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죠. 6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6장은 좀 읽고 가야 여러분 조금 초반에 좀 어려운 신학적인 게 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풀지 않으면 뒤에 이야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부분만 같이 할게요.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 앞에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갔을 때 왜 사람들이 죽인다고 했을까 하는 질문에 더불어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 질문 가지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됐고 용사가 되었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죠? 아내를 삼았어요. 이게 뭘까? 세 가지로 보통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든가 굉장히 높으신 자제분들의 아들들이 평민이나 혹은 그냥 일반 딸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 다시 말하면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보고 보통 이건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오죠.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중간 존재가 아쿠아맨 같은 애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천상의 존재로 사람에 따라 인간으로 해석해서 이 두 존재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거인족을 낳았다. 이건 이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화적인 데서 많이 나오는 해석들이고요. 세 번째 해석을 저는 존중하고 따라가고 그 해석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미리 안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족보가 하나님의 자손의 족보로 아담의 자손의 족보로 들어가죠? 믿음의,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자녀들의 족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자손으로 보는 해석이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왜 존중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 이제 나가서 가인의 자손 아까 라멕 봤잖아요. 그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뭔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면서 자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피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이 거인족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원래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저는 폭군 혹은 침략자, 싸우려고 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다고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택했는데 악한 자손들 혹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죄의 어떤 결과들이 있는 자녀들과 결혼하면서부터 그 악의 관영함이 이제 노아 시대까지 팽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4절까지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땅 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새로 생긴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들은 원래 싸움 잘하고, 그죠? 용사라고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경 자체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이메일 받고 지금 성경 공부하기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이걸 보는 형제 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하고 계시는 성경 창세기부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도표를 만들어서 저에게 다시 보내줘요. 요한계시록까지 하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막 떨려요. 그 친구가 다른 교회 때 저희 교회 와서 요즘 교회도 나오시는데 그 남자 형제가 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그냥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저보다 더 정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또 다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주시겠대요. 저에게 이미 여러분 두 사람이 그 제가 했던 거 다 해서 만들어서 주신 거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참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직장 다니시면서 성경을 정말 벌써 두 번째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됐고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창세기 6장 홍수를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중요하게 해석하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제 그 죄악의 길에 들어가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상에 싸움과 악이 가득하게 됐다고 저는 이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결론인 거죠. 죄는 피하고 끊는 게 맞지, 잘 한번 같이 가보겠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당할 수 있다. 늘 이 문제는 저는 신약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에 관한 말은 그렇고, 두 번째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후회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 한번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성경을 한번 사무엘상 15장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오해 여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건 일을 하시나? 아니 하나님도 후회할 일, 에이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말이 진짜 우리의 인간의 후회와 같다면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논문도 많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본문을 보실래요? 뭐죠? 이렇게도 되는구나. 어이구. 네. 저도 놀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후회가 없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충되는 똑같은 단어의 번역의 문제예요. 단어가 나함이란 히브리어를 때로는 후회라고 번역하고 때로는 한탄이라고 번역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같을까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그리워하지만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후회라는 단어를 똑같이 쓸 때 우리가 볼 때는 결정을 잘못하거나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거를 후회한다고 하는 의미지만 하나님께 그 단어를 적용할 때는 후회라고 번역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성서 번역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번역서가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서를 여러 개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번역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러브라고 하는 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러브라는 단어가 쓰인 문장에 따라 다르듯이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할 때 이 남이라는 단어는요, 후회라는 말보다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을 세우셨어.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 못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결론적으로 어떤 것에 이루는 줄 아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시작이 돼요.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긍휼하시며 그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시작이 마음이 아프시는 데서 시작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하시고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노아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혹은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썼을 때는 결국 모든 단어가 뭐냐면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돼요.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혹은 마음이 아프셨다. 그래서 뭐가 돼요? 다윗을 세우세요. 항상 하나님은 무엇인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우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냐 안 아프시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다 그렇게 믿으시죠? 나를 부르셨다? 네. 근데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그걸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해서 딱 안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까? 하나님이 아프실까 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아프시겠죠. 네. 여러분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다 죽는다. 가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네가 가서 말해라. 그럴 때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네가 가서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지만 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할 거야.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부르신 게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게 하실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요. 저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 하나님은 이루실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든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요. 근데 나를 거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게 감사가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제 스승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항상 하셨어요. 당신 가정이 그렇게 싫어? 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 가정 내려놔. 그러면 누군가 기뻐하며 들어갈 거야.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는 지긋지긋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가정 상담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항상. 네. 가만히 보시라고요.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걸. 근데 내가 만약에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그 자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월요일마다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아우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병원 가서 못하겠는데 가요. 가서 막 이렇게 눈 비비고 가서 막 월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병실에 들어가면
병실에서 암 선고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터미네 마지막 기간을 보내시는 분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짜증내 안 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짜증내는 시간 한 시간을 이분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깨닫는 시간은요 좋을 때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뭔가를 봤을 때 더 내가 이걸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얼마나 원하며 바라고 간절하게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맡기셨다 할 때 감사가 돼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까짓 것 할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이까짓 것가 되는 순간 감사는 하나도 없어져요. 다른 데만 보게 되죠. 근데 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후회 없는 인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맡기셨을 때 마음이 아프시기를 바라고요, 안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는 왜 선택했을까요? 홍수는 오늘 못 넘어가겠네요. 홍수는 좀 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사진도 많아서. 노아는 왜 선택됐을까? 여러분 뭐 잘생겼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근데 노아를 선택한 기준이 딱 나와요, 성경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여기 그냥 읽죠.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란 말이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노아가 의롭다고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모세는 의로워서 선택하셨나요? 헷갈리죠. 아브라함은 의로워서 선택하셨나요? 바울은 의로워서 선택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을? 그러면 의로운 사람만 선택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흔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노아가 의로워서 불렀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이 없고 뭐 당대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불렀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어 잡아 죽이려 다는 사람도 부르셨고요, 자기가 이제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얼굴도 안 쳐본다 하고 도망간 모세도 부르셨고요. 의롭다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래요. 의롭다는 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에 나와요. 의롭다 함은 믿는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하자고요. 성경이 의롭다 함은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가자 그럴 때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근데 결국은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왜요? 노아가 술 먹고, 미안해요. 술 처먹고라 그랬는데 술 먹고 나중에 죄 짓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비참하잖아요.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거 못 지켜준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게 아빠 때문인데, 그죠? 롯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술은 굉장히 위험하다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노아는 주님의 은혜에 응답한 사람이라 귀한 거지, 노아 자체가 뭔가 전혀 죄를 안 짓는 거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실래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뭐 말도 못합니다 계속 그랬지, 주님이 오셔서 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니까요. 난 자격이 없다 그랬지.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노아처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셔서 저를 쓰신다고요.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나는 뭐 지금 뭐 이런 상태요. 아니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쓰신다니까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아니죠. 그죠? 히브리서도 나오고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게 로마서에 나오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하나로 연결돼요.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지. 그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뭐라고 예까지 들어줘요. 무슨 예를 들죠? 너희가 모르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창세기 22장인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느냐? 아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믿었구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그걸 의로 여기며 그를 의롭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거예요. righteousness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실수하고 지금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사람이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저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 때문이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그죠? 노아 그림은 다음 주에 해야지. 오늘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손님 떨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다음 주에 노아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좀 사진이 좀 많을 거예요. 좀 보면서 제가 그 소위 요즘 좀 노아 홍수를 본 두 가지 시선.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그냥 약간 손님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 2016년에 캘리포니아 켄터키 주에 만들어진 노아의 실제 방주를 재현했어요. 이게 한 1,500억 들여서 켄터키 주에서 관광 산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안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동물 물론 가짜 미니어처도 있지만 똑같은 실물 크기로 했어요. 그죠? 500규빗,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잖아요. 그죠? 길이가 그죠? 300규빗이면 한 150m.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내부도 좀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창조의 역사나 이런 것들하고 아니면 지금 지형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그냥 재미로 좀 잠깐 여러분 좀 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이거 재밌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